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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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1장 11절까지 다 야훼 앞에 아뢰었다. 입다의 그 신앙, 입다의 믿음이 드러나 보입니다. 11장 11절까지 상처, 어떤 상처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각각 상처가 생기죠. 살아가다 보면 사람 관계에서 특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넓고 큰 것이 없고, 인간의 마음은 온 우주를 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마음처럼 또한 따뜻한 것도 없습니다. 또한 냉랭한 것도 없죠. 인간의 마음은 원수 녹일 수 있고 무쇠도 녹일 수가 있어요. 모든 행복과 기쁨의 셈이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상처로 얼룩이지면 인간의 마음처럼 또 좁고 인간의 마음처럼 추운 것도 냉한 것도 없다.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고 뭐하기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북극이 되어서 빙판이 되어버립니다. 상처 입은 인간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좋은 직장도 넉넉한 월급도 고급 주택도 그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빗장을 걸고 늘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사역에 몸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교회 생활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처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해결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이죠. 수많은 상처 가운데 사령관급에 해당하는 거절감이라는 상처가 있어요.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죠. 거절감은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SNS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겠다 싶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일어난 일인데 그 잠깐의 그 남들의 그 시선 무섭더라고요. 그냥 순간 한 2, 3분 한 5분 동안 순간 일어난 일로 인해서 사람을 몰아붙이니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합세를 해서 한마디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 바보 되기는 정말 순간이겠다. 엄청 그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부모로부터 힘없는 어린 시절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의 감정들,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의 감정 기막히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말 이제는 뭔가 하는 것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실수도 많아지고 손발 눈도 굉장히 느려집니다. 생각하고는 다르게 마음으로 어이구 저거 하는 순간 벌써 젊은이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저거 움직이려고 하면 벌써 이미 때는 늦은 이럴 때도 많아요. 보면 직장으로부터 소외되고 직장 동료들로부터 왕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느낌이 들 때 참 기막힐 것 같아요. 또한 사회와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또는 살인마다 이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도소에서 수십 년을 복역하고 세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살아감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거절감 부정적으로 해결하고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권력을 쟁취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절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형제들로부터 거절받은 입다라는 사사, 입다는 아비멜렉과 달리 거절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결했는가. 교인들의 상처와 문제를 치유해 주어야 할 목사도 상처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성도들은 목사라는 존재는 상처받을 마음도 감정도 없는 그런 존재처럼 생각을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죠. 혹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한 데를 고치는 주님이 찬송 한 장 부르고 나면 금방 고치받은 그런 사람인 줄로 그렇게 알아요. 목사니까 아니면 장로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자신의 상처를 치료받는 양약을 가지고 다니다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 입에 턱 털어놓으면 고침받는 줄 그렇지 않죠. 똑같은 인성입니다. 똑같은 그보다 더 연약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상처를 받아 아파하면 인격이 덜 되고 믿음이 모자르고 목사의 그릇이 아니어서 그런 줄로 알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를 겪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기도 하죠.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받고
거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상처를 받고 거절을 경험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문제는 상처와 거절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예, 정채봉 시인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하는 시를 썼어요.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로 이 시는 끝을 냈습니다. 상처, 페인이죠. 페인. 예,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유익, 자산, 개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죠. 상처는 실패와 상실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미션, 사명이 또한 될 수도 있다. 아주 그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입다를 함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헨리 나우의 오래된 책 더 원더월드 힐더 상처 입은 치유자 웅기드 힐러 웅기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의 사역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상처를 받아야 그것에 대한 치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개가 그죠? 예쁜 아름다운 진주를 품어서 그것을 바깥으로 꺼내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 때까지 그 상처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죠? 그걸 머금고 자신이 경험한 상처를 건강한 태도로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그런 자산, 원천으로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상처 때문에 인생이 곰고 마냥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의 경험으로 이웃에게 또한 생명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엊그저께 떠오르더라고요. 까맣게 있었던 옛 생각입니다. 여기 이전을 해가지고 와서 2013, 4년, 5년 그 즈음이었겠죠. 그 즈음에 신동아 그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그쪽들 우리가 그 전도를 많이 했었다. 가서 전도지 많이 꼽았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거기 계신 그 경배 아저씨한테 멱살을 잡히고 맺혀지고 아주 욕을 당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한 2번 들었고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었던, 정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신동아 전도하다가 몇 년 하다가 못하게 되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 덕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백이동 살잖아요. 703호. 거기 그 동을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고 거기도 그때도 문이 바깥에 비밀번호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들어갈 때 기다렸다가 뛰어들어가가지고 전도지 놓고 오고 하면은 그 아저씨들이 청소하기 귀찮다고 왜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냐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 공짜가 없으시구나. 안타깝게 보셨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접을 받고 내쫓김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더니 거기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동차 범퍼를 서로 상해서 만나게 하시고 이런 것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떡을 좀 돌릴 건데 비번이 몇 번인지 좀 알려달라고 월요일날 내가 다니면서 좀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하고 했더니 그거는 새로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한테 자기가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만난 거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느낀 것만도 자기는 너무나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은 굶주리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죠. 애통해본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을 달래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보니 참 윤택하게 아이하고 큰 어려움 없이 또 모르죠. 내면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외면적으로 볼 때는 아이 하나 데리고 부부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논술교사도 하고 있고 큰 수입은 아니겠지만 그러니 세 식구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나. 그래서 트위지를 샀는데 의자가 받침이 이러해서 내가 삼성아파트까지 가서 차를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참 이거 얼른 이 정도는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참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 했더니
이전을 해서 가실 때까지는 그냥 방문객으로 편하게 그냥 이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답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목사가 누군가에게 뭘 주고 나눠야 하는데 이러는 그 은혜를 받게 돼서 이걸 어찌 갚아야 할지 참 내가 난감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자기가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을 먹었고 만났을 때 그때 엄청 목소리가 밝았어요. 딱 느낌이 아주 밝은 빛이 도는 그런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일을 이렇게 상기를 했죠. 그래서 참 용기와 힘을 줬던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약점을 또한 품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네, 크리스찬 리더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상처 입은 치유자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사사기 10장 11장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도 만나보고 입다도 함께 만나보십시다. 입다가 등장하는 상황이죠. 사사가 출현하려고 하는 그 시대 어두운 상황에 대한 묘사가 항상 반드시 있죠. 그리고는 사사 한 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과정에 앞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영적 타락 상태가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신랄한 언어로 고백이 되어 있어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야훼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지금까지 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 우상 가운데 대표 선수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주 정난하게 다 등장이 됐죠.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 모든 신들을 아주 수입까지 해서 갖다 놓고 섬겼대요. 사다가 넣고 그 우상을 넣고 심해도 너무 심하다. 정말 우상의 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그렇게 음란히 섬기고 있다고 일일이 나열한 적이 없었는데 무려 7가지 이방 신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아스타롯 외에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7가지가 열거가 됩니다. 그것도 모두 복수 신들이에요. 신들. 우상 전시장은 이방신 박람회 같죠. 아람은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시돈 북서쪽에 있는 나라, 모압은 남동쪽에 있는 나라고 암몬은 동쪽에 있는 나라. 저는 이 지도에 동서남북 이런 얘기를 제가 증거하고 전하지만 잘 몰라요. 지도를 봐도 아마 더듬고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나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있던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에 만족하지 못하고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들여와서 숭배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사명은 가나안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뿌리꽂고 야훼 신앙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땅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 그들이 오히려 야훼를 버리고 버리진 않았죠.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타락이 도를 넘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영혼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아예 타락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풍요와 쾌락이라는 달콤한 이방 문화 때문입니다. 물질의 풍요와 육체적 쾌감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헌신짝처럼 내버리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대체하면서 철저히 실용주의적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 풍요를 추구하죠. 성적 쾌락을 즐기며 삽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까이 살다 보면 어쩌다 자신도 모르게 물들었다고 구차한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먼 나라에서 우상을 들여왔다는 것은 의지와 선택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야훼를 함께 섬긴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어디다 수출해버리고 먼 나라에 가서 우상들을 수입해다가 섬겼다. 야훼께서 진노하시죠. 7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타심에 팔았어요.
진노하사. 히브리어 본문은 야훼의 분노가 불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입과 코에서 나오는 강력한 불길을 연상시키는 말이죠. 그만큼 야훼의 분노가 크다는 표현이죠. 하나님도 너희들 너무 하는구나.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그들이 몇 번째 배신하고 회개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완전히 7번을 참아주지 않았냐. 7번 참은 것은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시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게 당한 고생을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 학대했다. 18대 동안 억압하였더라 나와 있어요. 억압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저 꽁꽁 묶었다라는 거죠. 학대하다를 당하였고 억압하였더라. 여기서 학대하니 학대당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발음이 비슷해요. 라아츠와 리차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아츠는 산산이 부수다, 파괴하다. 그리고 그 뜻이고, 라차츠는 으깨다, 부수다, 억제다.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했으면, 라아츠, 리차츠, 곧 산산이 부수고 으깨셨다. 라아츠, 라차츠, 산산이 부수고 으깨셨다. 18년간 칼바람처럼 매서운 징계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똑똑히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예전처럼 구원자를 곧바로 보내주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꾸짖고 나오시죠. 이처럼 예전의 하나님의 행동과 다른 모습,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야훼는 11절에서 14절까지 무려 4절에 걸쳐서 호된 질책을 하시는데 그동안 7번 이스라엘을 압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열거하죠. 애국 사람들의 압제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압제에서, 암몬 사람들의 압제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시돈 사람의 압제에서, 아말렉 사람의 압제에서, 그 7번째 마온 사람의 압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장 6절부터 보면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입다가 나타났고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14절에 그런 말씀도 하시죠. 10장 14절에 택한 신들에게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나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를 섬기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16절에 너희를 이제는 구원하지 했는데 너희가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호통을 치셨어요. 너희 신들한테 가가지고 빌어라. 이전 사사시대는 들어보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게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거절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7번 구원의 손길을 펴신 일을 열거하신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이 그만큼 심각했다. 성경 기자는 백성이 음란히 섬긴 그 7 이방신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7번의 은혜를 대비시킴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계적인 부르짖음에 또다시 구원을 요청하는 행위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혀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질렸어 이런 얘기예요. 부르짖음은 구원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상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한테서 손을 뗄 거야. 질려버렸어. 이어서 하나님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부르짖으며 곧 구원자를 보내주시던 하나님의 성품의 약점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안 통해 인 거죠. 하도 해도 넘어가다 보면 안 통하죠. 하나님이 모르는 척 속아주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언젠가는 크게 회개하고 또한 돌아올 것이다.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날이 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나 도무지 그 기대에 어긋나게 회개할 기미가 전혀 없어.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나가니까 이제는 나는 안 하겠다인 거예요. 이렇게 타락의 극치를 달립니다. 백성들이 기대에 어긋나게 회개할 기미가 없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타락의 길을 치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나도 너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상처를 입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내려친 징계의 회초리를 내리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7가지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미치고 땅에 도달했던 것으로 고발당한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그들의 회개의 부르짖음도 이전의 부르짖음과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부르짖었다 되어 있으니 지금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합니다. 15절 이하의 이스라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죠. 15절 이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합치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를 섬기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또 근심을 하십니다. 그래도 차마 어쩌지를 못해가지고 근심을 하셨다. 하나님의 싸늘한 반응은 당연했어요.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한 분노는 너무나 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짖을 곳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주실 수 있사오니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소서. 부르짖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가치도 없사오니 다시 구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에 더하여 성경대전에 그들의 회개를 행동으로 옮겨 이방신 우상들을 제거하고 야훼를 섬겼다.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회개로 인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신 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근심하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 카차르인데 상처로 속이 상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서 가슴을 쥐어 뜯는 상태, 카차르. 하나님의 애통한 그러한 마음을 말하죠. 백성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돌아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회개와는 상관없이 비록 이스라엘에게 매는 드셨지만 아파하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심히 비통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부모도 그렇죠. 아이를 때려놓고 종아리 회초리자고 보면 약 발라주죠. 아이가 잠들었을 때. 비록 그 녀석이 또 잘못을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근심하는 마음으로 인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닥의 희망이 또다시 남게 됩니다.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스라엘을 우상전시장, 이방신의 방한회장으로 만들어 극심한 우상 숭배 풍조라는 중병에 깊이 빠졌을 때 하나님은 깊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내 자녀, 내 백성, 내가 그 질고기 땅에 고에서 힘써 이끌어낸 자식들이 야훼를 이방신으로 배제를 했고 야훼를 헌신짝처럼 버릴 때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거절당한 쓰라린 거절 감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저지른 극심한 영적 타락을 조목조목 집어가며 호देख구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7번 참아오시며 7번 베푸셨던 완전한 은혜를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입다가 상처를 받았었죠. 참 유머가 많으신 하나님, 상처 입고 거절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선택한 사사가 바로 입다, 상처 입고 거절당했던 사람입니다. 입다는 지금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따돌림을 받아서 객지에서 살아가죠. 입다의 이야기는 중동판 홍길동이나 임꺽정 혹은 일지매 같은 이야기예요. 입다와 형제들로부터 거절받아 도비라는 고장으로 숨어 살았어요. 그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잡류, 또 다른 상처받고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아둘람굴에 숨어 살았을 때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큰 부대를 이루죠. 여기 상처 입은 입다 곁으로 상처 입은 자들이 비슷한 잡류들이 몰려듭니다. 경제적으로 상처 입은 자, 가방끈이 짧아서 거절당한 자, 출신이 천하여 버림받은 자, 온갖 잡류의 인생들이 모였어요. 입다는 길르앗 땅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 중 메추부에게서 나온 그런 아들입니다.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땅이고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에게 아버지의 상속이 물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 쫓아내서 쫓겨남을 받죠. 이 무렵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외적은 침입해 오는데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원로들이 입다의 소식을 듣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모시죠. 오늘 본문에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사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과정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훼의 영이 임하여 그를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입다에게는 야훼의 영이 임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모셔와 사사로 세웠을 때 중요한 신학적 문제, 정말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면 사사기 11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야훼께서 암몬을 넘겨주시고 야훼께서 증인이 되시고 야훼 앞에 아랜다고 말함으로 야훼의 이름이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성경은 입다를 사사로 고민해요. 그러므로 입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사인가 하는 문제의 성경은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또한 상처받은 사사 입다가 그 상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사사기 저자는 입다를 상처로 해결한 아비멜렉과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똑같이 척의 자식으로 태어나죠. 두 사람은 똑같이 정실의 자식들과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으면 성경은 부각을 시킵니다. 아비멜렉은 불량배를 돈으로 사서 70명 청부살인을 하게 하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죠. 입다에게는 오히려 잡류들이 몰려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을 버리고 세겜 땅으로가 정권을 탈취합니다. 입다는 밖으로 쫓겨나갔다가 정식으로 초빙되어 군대 장관이 돼요. 반대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고 상처로 반응한 아비멜렉을 버리고 죽이셨어요.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자신이 받은 상처로 복수하지 않은 입다를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이 머리가 되기 위해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머리가 된 아비멜렉의 두개골 머리를 깨뜨려 죽이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입다를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10장 18절, 11장 8절, 9절, 11절 11장 8, 9, 11절 한번 보죠. 그러므로 길앗 장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라 하며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야훼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예, 이렇게 증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야훼 앞에 아뢰니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반응한 아비멜렉을 버리고 죽으셨고 입다는 상처로 복수하지 않았던 입다는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머리가 되기 위해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죽이고 머리가 된 아비멜렉의 두개골 머리를 깨뜨려 버렸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입다를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10장 18절, 11장 8, 9, 11절에 반복이 됩니다. 상처를 입은 치유자예요. 입다. 창녀의 몸에서 태어나 버림받고 상처받은 자가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나설 때 그를 사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여러분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가슴에 든 것이 상처밖에 없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이 시대에 사사로 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항상 어떤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